최근 이스라엘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참 안타깝고 아프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나 또 살고 있던 터를 떠나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분명히 그 안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쟁이 가져오는 그 아픔과 절망들을 생각할 때 참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이게 양쪽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인터뷰를 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합니다. 저들이 내 자식을 납치해 갔습니다. 내 아내도 납치해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들이 내가 살고 있던 이 터 위에 미사일을 날려서 보십시오. 폐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가족은 죽었고 집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상대방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미사일을 날렸으면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의 가족을 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하마스 정권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도 내가 만약에 저 가자 지역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런 집회가 있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좀 어렵죠. 우리의 정서에서는. 한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무슬림들이 대부분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데 행인들이 너희들 무슨 이런 집회를 해? 이런 테러 행위를 그러면은 옹호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하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막 소리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거기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무슬림들이 집회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친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무슬림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규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납치가 됐다고 했을 때도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인권을 막 얘기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거꾸로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그 땅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미사일을 날린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제3자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뭐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내 이야기가 됐을 때도 그러하냐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거나 불편한 일을 경험하면요.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기보다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날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더니 한국에서 어떤 이렇게 외제차 한 대가 아빠랑 어린 아들이 뭐 이렇게 탔나 봐요. 편의점 앞에를 이렇게 좀 그 앞에를 차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세워놓으니까 편의점 점주가 와서 차를 여기다 세우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 세워야지. 너무 이렇게 장사 못합니다. 했더니 이 운전하는 그 아들하고 운전한 사람이
차를 갖다가 아예 그 편의점 앞에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아예 안 되게 3일째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뭐 술 마셔서 차 못 뺀다 뭐 한다면서. 근데 경찰도 손을 못 댄대요. 그게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변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골목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기한테 한 소리 했다고 너 그럼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또 그 점주라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의 구현한다고 해서 신상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비즈니스를 하는지 장사를 하는지 어디 직장인지 다 까발려가지고 욕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박수 치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요, 지금 정의 구현 이런 이름으로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지. 요즘 시대는 뭔가 용서를 했다.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멍청한 거 고구마 우리한테 고구마를 먹이네 고구마를 먹여 아이고 답답해 한단 말이죠. 용서의 미덕이 사라져 버렸어요. 잘못한 걸 보면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저도 무언가 그런 못된 그 외제차 가지고 거기서 차 입구 막고 그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입구를 그렇게 막아요. 그거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신상 까발려져 갖고 골탕 먹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불편함을 당하면은 나도 갚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누구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그 편애하는 요셉을 형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 겨우 17살 나이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요셉을 밀어넣고서는 거기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결국 이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려서 애굽의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풍년과 대흉년을 거치게 됐고 그 대흉년 가뭄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쌀 사러 왔다가 음식 사러 왔다가 결국 요셉이 총리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의 장사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죽고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장사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요셉의 형들, 이 10명의 형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야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본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야곱도 없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최고 권력자.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요셉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 권력자고 자기들은 뭐예요? 요셉을 빼고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고 권력자의 가족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17살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요셉을 아주 그냥 쎄빠지게 고생하게 했단 말이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말이 노예지 그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노예였어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는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고생이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몸에 난 상처는 금방 극복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누구보다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생긴 그 상처는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 나이가, 그러니까 오늘 배경이요, 57세였어요. 17살의 노예로 팔려왔다고 하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산 지 40년이 흘렀어요. 형들과 다시 재회한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니까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 18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괜찮을까? 우리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큰 잘못인데 이거 괜찮을까? 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요, 요셉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말했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요, 적대감을 말해요. 적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건요, 지금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요즘에 연예인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요. 연예인들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학폭을 했다, 학교 폭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예인이 빵 하고 스타가 되니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친구들이 이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녀석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 약한 아이들 괴롭히고 돈 뺏고 그냥 아주 못된 녀석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스타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나 그 정도로 잘못한 거 없다, 나 그냥 장난친 거다, 돈 빌린 거였다, 나 용서도 구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형제들은요, 어때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보는 게, 요셉이 지위 때문에 더 진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인생인지 아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 들지만은, 요셉이 총리에 있지 않았다라면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반성했을까 싶은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일한 방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에게 요셉이 복수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복수가 타당하다라는 이 결론 앞에서 한 가지 그들에게 소망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 말고는 자신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자기들이 할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야곱이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거는 요셉 앞에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아버지의 유언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주님의 용서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용서가 필요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요셉 애굽에 와갖고 그래도 잘했지. 내가 18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그래도 네 눈에 밖에 들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용서받을 만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권자 되신 그분의 용서, 그분의 마음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간구는요, 사실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 간청은요, 뻔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뻔뻔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뻔뻔한 게 아니라 간절한 거예요. 다른 것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런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안에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고 뭐하고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용서가 더 어렵죠. 저를 보세요. 용서가 더 어려워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 애들 셋이 있잖아요. 우리 하은이 아성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제가 가르친 게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바로 미안해 말해, 미안해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뭐만 하면 미안해 하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요, 이제 조금 컸다고 벌써 조금 달라져요. 이제는 조금 잘못하면 미안해가 바로 잘 안 나와요. 미안해도 잘 안 나오는데 아빠 눈치 보느라고, 아빠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던 애가 이제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돌려요. 미안하단 말도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라고 말해놓고요,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좀 풀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미안해 하고서는 괜찮아 말하기도 전에 고개를 휙 돌려버려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애가 된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애가 된다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지는 걸 말하죠.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요셉이 17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자기들이 생각해도 최고 권력자에 이른 요셉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요셉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용서해달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그 말이 전달됐을 때 울어요.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 앞에, 요셉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포용합니다. 괜찮다 합니다.
사실 18년 동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복수 안 한다라고 수없이 외쳤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내가 노예로 이 땅에 팔려왔지만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형님들, 복수 안 해요. 수없이 외쳤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온 거는 그냥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고 수없이 말했는데 요셉의 진심을 형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요? 왜 못했을까요? 용서한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 내가 요셉이었어도 용서를 못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진심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못이 작을 때, 그것을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용서 구했고 용서 받았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잘못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은 내가 생각해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세계관과 형들의 세계관이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형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형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요셉에게 수없이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왜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었어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수없이 듣지만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아니, 그렇게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용서, 그러니까 내 죄가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담겨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오로지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요셉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다시 지금껏 외쳤던 그 용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라면은 나는 17살에 노예로 끌려오는 것조차도 마땅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삶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못한다면, 않았다면 어떻게 하지?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반복되는 죄가, 내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이어서 우리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 자체는 복음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태아로 자라나는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피조물이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의 외면과 사람들의 조롱도 개의치 않겠다. 너를 위해서라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죄 없는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것처럼,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은 요셉이 그러했고 2000년 전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흘리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8년 동안 이 메시지를 외쳤는데요. 돌아온 것은요, 믿지 못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믿는 자의 관계가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요, 성도는 외로운 거예요.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죠. 허탈한 울음이 터져 나와요. 당신들 복음을 아십시오. 복음을 아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뭔가 더할 것이 없었어요.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답은 당연히 없어요. 아니요.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라면은 여러분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전 형들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어요. 요셉의 무고한 죄를, 무고한 피를, 무지한 피를 자기 손에 묻혔어요. 요셉이 살려줘, 형, 나 건져줘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면해버렸어요. 비참하게 노예로 형들 나 팔지마 하는 그 외침을 외면한 채 은 20에 팔아버리고서는 희희낙락했어요. 이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 조상들이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20절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야곱의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데려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담아서 형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가 어그러뜨리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인데, 이거는요, 당신들에게 죄가 없다, 죄 있어요. 그런데요, 죄 있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면 that's all.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내가 거기다가 더 이상 심판을 더하고 덧대고 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요. 주님께서 때로는 좀 엄격하게 보이시는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울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너희들의 좀 죗값을 치러야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요, 역설적으로 형제들의 죄됨을, 형제들의 완악함을 더 드러내버렸어요. 만약에 18년 동안 요셉이 형들을 억압하고 박해했다라면은 형들은 요셉을 원망했을 거예요. 원망할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이요, 오늘 본문 말고 42장 2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50장 15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자기들을 더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그런데 용서하신 주님. 그런 십자가의 완전성.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당신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복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성도의 영광을 알았어요. 21절에 요셉은 다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신들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 이미 했습니다,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뒤에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의 운명이 애굽에서 몇 년 지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노릇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준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소원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자 그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준비된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이 애굽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야곱이 그 땅을 소망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내 역할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구원자의 역할이 있지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유해 가지고 그냥 너희만 가지 말고 다시 내 유골들 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57세라 그랬죠. 22절이 오늘 보면 끝나고 22절이 나오는데요. 22절에 가면은 요셉의 나이가 110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57세에서 110세 53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무슨 말이 시간 동안 요셉이 약속했던 대로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또 조카들도 내가 잘 돌보도록 하지요.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형들은 너무나 고마워 가슴이 터질 듯 하였다. 이건 사실 다른 사본을 썼기 때문에 조금 문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사본도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요셉이에요. 피해자는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사실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잘못은 우리가 저지르고 있거든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시거나 잘못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주님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위로는 주님이 하시는 것.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그냥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그냥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했을까요? 이들을 잘 돌봐서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들이 정말 성도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누릴 유익이 있어요. 뭐예요? 내 유고를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보면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괜찮아. 용서했어. 됐어. 괜찮아. 그리고 너희를 돌볼 거야. 왜냐하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난 너희가 지금 이 모습에 결코 멈춰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 이미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는 이미 나와 같이 온전한 모습이야.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굉장히 아프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장례 예배 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면서 쭉 나열을 하십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반란이 진압되고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자백을 했을 때 손양호 목사님 실제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이 이 안재선 씨의 처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손 목사님이 다른 설교 일정이 있어서 먼 곳에 있었는데 여고생이던 딸 손동희 씨에게 빨리 가서 네 오빠 죽인 그 안재선 씨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처형당하지 않도록 가서 말려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오빠 죽인 그 살인자를 누가 구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간절한 외침에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를 놓아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만큼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한 그러한 죄인이었으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의 악함을 주님의 선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용서와 위로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